이분은 이제 1.5세 한국 분인데 15살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he went to America when he was 15.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살게 된 분입니다. 저랑도 되게 비슷해요. 생긴 것도 좀 푸근하게 이렇게 덩치도 있으시게 이렇게 잘 생기셨고, 제가 잘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5살 때 또 미국으로 갔으니까 저랑 나이도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처음에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게 됐답니다. 이민자들이 이제 처음 가면 사실 교회를 찾지요. 그래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가게 됐는데,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차별을 하더라는 거죠. 그 학생부에 이제 중학생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반겨주지를 않고 좀 따돌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던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별로 자기 인상에는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는 신실하게 이제 믿으셨는데, 자기는 이제 믿지를 않았다는, 에이티스트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잘해갖고 이분이 이제 예일대학교 경제학과로 들어갑니다. 예일대학이면 최고의 학교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다른 뭐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고 춤추러 다니고 뭐 하면서, 공부는 그래도 뭐 따라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한 번은 어머니에게 연락이 오셔갖고 어머니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더래요. 요번에 리트리트가 있는데, 캠프가 있는데, 유스 캠프가 있는데, 청년들, 대학생들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꼭 좀 네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도 이제 어머니가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네라고 하고 이제 그 리트리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가서 이제 있는데 4박 5일 동안 있는데 정말 싫었대요. 4박 5일 동안이 완전히 왜 그렇게 긴지 지옥과 같은, 여기가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맨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단이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단이 잘하지도 못했대요. 되게 못하는 찬양단이었는데, 그 찬양단에서 어떤 가사에 이분이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컨버전이 일어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은 다음에 너무 기쁘더래요.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막 평화가 있는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so what? 이제는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이제 믿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 술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세상에서 지내는 예일 학생들과 똑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게 되고 옛날 친구들과는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외로워갖고 1년 동안은 성경을 7번을 통독을 했답니다. 그렇게 외로워서, 친구가 다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1장과 2장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어? 그러면 믿는 행위를 보여. 믿는다면 그렇게 너희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귀신도 믿는다고 해. 그럼 뭐가 달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there's no fruit. 그러면 도대체 너희가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이게 지금 야고보가 2장 끝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야고보가 좀 프랙티컬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고 정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조그만 변화라도 생겨요, 내 삶에서. 그런데 그 조그만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뭐가 제일 먼저 변화할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처음에 변하는 것이 뭐냐? 말이 변한다.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요점을 살펴보면 쌈무리가 뭐냐면 우리의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When we speak, there's power there.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혀는, 이 형은 곧 불이요, fire라고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여기서 이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불이다. 불이 뭡니까? fire가 뭡니까? It's energy, it's power. 그래서 말에는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말에는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심장에 칼을 꼽는 것 같이 그렇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이제 살펴보면 마음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어요. 아파해요, 마음이. 이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대화를 해보면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어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거예요. 한마디 들은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십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하고. 이 릴레이션십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성도들 안에, 사회에서 there's relationship 때 거기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린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행위입니다, 행위. Our words are deeds. When we say something, that is deeds.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칼날과 같이 꽂히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The words we speak can destroy ourselves.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네트에 걸린다. 자기가 말한 것,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실리한, 좀 웃긴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이가 부모한테 막 장난감을 막 사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뭐 안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니까,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말을 뱉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면서 자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말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으면서 그런가 보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self-esteem이 really low. 그러면서 늘 이제 자기 자신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모질란다고, 자기는 좀 모질란다는 생각을 하니,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you're no good, you're not good enough,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외모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이제 자신을 보고 막 비춰진 아이들의 막 이런 모습들, 뭐 미디어에서 나온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못생기고 뭔가가 부족하다,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왜 사니?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죽는 게 그냥 낫겠다.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하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사실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셀프함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파워풀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created 됐다, 지음을 받았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셨다고 나옵니다.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누구의 이르신지 잘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말이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요, 또 어떤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사실은 들어야 돼요. 요즘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say. I'm me. I am I.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돼.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너는 어렸을 때 이랬고 자라면서는 이렇게 변했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들으면서 그 아이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아하는 것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생길 때 인간은 그것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즐거움,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커갖고 이제 저희 자녀들 정도 이제 대학교도 다 졸업할 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해요. 부모한테 말하고 싶어 하니까 부모는 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애냐, 학력은 어디 막 물어보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과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육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말이,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말로 인해서 독이 될 수 있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말로 인해서 사람을 망치고 죽이기도 하지만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로 이제 그 ESV나 NASB 이런 데 보면 blessing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치유되고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Words can transform someone. Words can transform the self.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10년 있으면서 한인교회도 있었고 또 인터내셔널 철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철치, 그 인터내셔널 베프티스트 철치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고 아이가 3명이었나? 자녀가 3명이 좀 큰, 다 거진 큰 자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싱가포르의 포스터 케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제에서도 가정 안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여기 같이 포스터 페런츠를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한 아이를 이제 포스터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분들이 그 아이를, 여자아이가 한 그때 6살에서 8살 정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아이를 결국에는 입양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에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랑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대화를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마시고 때렸다는 거예요, 애를. 예. 뭐 때리고 또 부모가 막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에게는 뭐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가 죽어 있더래요. 눈치만 살피고 뭐 몸도 건강하지도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마음의 문도 꽉 닫혀 있고.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시간을 줬대요.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주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너 사랑해 얘기를 해줬대요. We love you. We are glad that you are here with us. 그러면서 너 예뻐. You know how pretty you are?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우울했던 애가 조금씩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몸도 조금 건강해지고. 제가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막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 뭐 집인 줄 알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생명력, 라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thoughtful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제 아내가 카운슬러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상담할 때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상담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상담가냐? 이제 물어보니까 저같이 하면 안 된대요. 저는 잘 듣지를 않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상담가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보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상담가죠. 좋은 상담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이제 와갖고, 거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이제 비밀이 지켜지고 하니까 거기서는 마음 놓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갖고 자기 얘기를 막 그냥 쏟아 놓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막 하면서 어느 순간 가보면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말을 쫙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1절과 12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이 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열매인데 무엇의 열매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타나는 어떤 frui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통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가치관, What do I value most? 이거를 알게 되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것들을 한번 examine 해 보십시오.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이 거기에 보여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문제점도 보이고 고쳐야 될 점도 보이고,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저주스러운 말도 할 수 있고 축복의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타는 말, 홀스의 입에다가 빗을 넣어서 그 말을 컨트롤 하듯이 우리의 이 혀를 컨트롤해서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좋은 말도 있고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이 두 개가 막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도 있고 한쪽에는 또 선한 생각도 있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말들 중에 선한 말들도 있고 독이 되는 말들도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컨트롤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큰 영향력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돼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파워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샤워를 하죠. 샤워를 입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티만 입고 예, 상상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옷을 입어야지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별 파워가 없는데, 내 안에 이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될 때 이거는 이 생각에 옷을 입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게 파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번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하여튼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같이 모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짜증을 꺼내서 짜증스럽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짜증에다가 옷을 입힌 겁니다. 그거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툭 찌르는 거예요. 툭 찌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건드리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안에 있는 미운 마음이 막 나오고 상대방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막 들고 악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짜증스럽던 마음이 점점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넉넉한 마음이 있는데, 좀 짜증이 있지만 짜증 눌러버리고 넉넉한 마음을 좀 꺼내서 이것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 이렇게 늦은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겠네. 좀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이 넉넉함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함의 옷을 입히면서 말을 하니까 상대방은 그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미안한 마음으로, 늦어서 미안해, 더 잘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좋고 선한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키우게 되고요.
나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고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사람이 사자, 호랑이, 독수리, 코끼리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혀는 길들일 사람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장 많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How can we tame our tongue? 보여주세요. By listening to Jesus.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You are mine.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귀한 딸이다. 너는 you are precious treasure to me. 너 너무 아름다워.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when we listen to these words, 그때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고침을 받습니다. 찢어지고 상처난 사람들 말들 때문에, 부모의 말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나고 찢겨진 이 말이,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모든 말들이, 이 말들 때문에 너무 지금까지 아팠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I died for you, 이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들었던, 내가 상처받았던 그 모든 말들이 덮여지는, 이 covers everything.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He loves you. 존재감이 낮고 셀프-이스템이 낮고 피해의식으로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My identity changes.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Listen to him.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은 물론 우리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입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간만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모멘트만큼은, in that moment we can't curse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비난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에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까?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하고 내 입술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We can tame our tongue through Holy Spirit. That's the only way. 여러분, 혹시 여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한 말 때문에 그게 지워지지가 않은, 그 너무 상처가 된 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It'll cover everything. and It'll heal you. 여러분을 낫게 할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냥 노래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드라이빙하고 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의 말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나섬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